20년 12월 3일 임재호록 33 한법도 없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해야 될 말, 필요한 말이 없다. 전달해야 될 법문이 한마디도 없다. 우리가 마음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마음이 병들지 않았으면 아무런 약도 필요 없다. 우리가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마음의 감옥이 원래부터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본래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구속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이 필요하다, 약이 필요하다. 마음의 감옥을 녹여주는, 그 약을 부어버리면 마음의 감옥이 녹아버리는, 그 약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감옥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마음의 감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없는데 있다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단순한 것이다. 근데 이 단순한 것을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어렵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거구나, 도달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내가 하기 어려운 거구나, 이런 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닌 마음의 감옥이다. 마음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없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감옥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바로 마음의 감옥이거든요. 실제로 마음의 감옥이 있는 게 아니고 느낌에 속아서 그래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로는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속기 때문에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살죠. 마음의 불편함, 스트레스 속에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법도 없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거 중간에 어려운 말들 있습니까? 그때 곳곳에 스님들이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하니까 내가 이 본문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타나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그 착각 다 버려라. 나라는 착각을 버렸을 때에 내가 힘을 뺐을 때 물이 저절로 나를 띄운다.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가 그 얘기입니다. 너가 힘 빼봐라. 네 마음의 아상 다 놓아버려 봐라. 물이 저절로 너를 띄워줄 것이다. 저절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릴까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 도깨비요 여우 귀신들이다. 붙어 사는, 그러니까 의지해서 살고 있는, 풀릴까 나뭇잎이 없으면 그 나무 도깨비가 붙어 살 곳이 없겠죠. 그러니까 도깨비라고 하는 것도 요몽환포형과 같은 겁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있는 것 같으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 드라마 찍고 있는 것과 같다. 뭐라고 비유를 하면 맞을까요? 물질 세계에 딱 비교해서 맞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억지로 이 비유도 들었다가 저 비유도 들었다가 예를 들어보는 거죠. 붙어 사는 나무 도깨비요. 도깨비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붙어서 살고 있다. 뭔가에 집착함으로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면, 집착하는 마음을 놓는다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그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법이 들어오면, 그 법문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도깨비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상은 사라져 버린다. 도깨비와 같은 거 실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귀신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느껴지는 느낌이 실제인 줄 딱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일체가 그냥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도깨비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판단을 하고 느낌을 가지지만 그거 전부 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꿈 같은 거다, 환상 같은 거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이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 보시만 헛되이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스님들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넓은 의미에서 봐서는 그냥 밥만 축내고 이런 꿈 같고 환상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부처도 없고 부처라 할 것이 없다. 한 법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한 법도 없다. 아무것도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다 너다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부처도 부처다 할 수 있는 거 없다. 수행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깨달음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조차도 있다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부처다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극락이다 지옥이다는 있겠습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그러면 없다라는 것, 없다 하는 이유는 있다에, 우리가 있다는 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없다는 법으로 있다는 병을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다에 집착하면 그것도 병입니다. 없다는 것을 법으로 여기면 그게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데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무엇이 부족하느냐? 무엇을 더 얻어야 되고 어디에 더 도달해야 되겠느냐? 왜 만족이 안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만족, 제가 말씀드린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하나의 감정 상태죠. 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만족이라는 것은 그냥 끝이 그걸 뭐라 할까요? 만족감조차 없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추구심.
뭐가 부족해서 더 구할 게 남아있느냐 마음에. 그래서 항상 더 나는 아직까지는 마음 공부가 덜 되어서 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추구심입니다. 그러면은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추구심이 없느냐.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추구심은 더 많이 생기죠. 그나마 우선은 공부에 대한 추구심이 필요하죠. 공부로서 그 추구심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러면은 공부하려는 것도 추구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추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추구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추구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추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추구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눈먼 놈들아, 눈 멀다 하는 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앞도 안 보이면서, 즉 해안이 없으면서, 진리를 모르면서,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눈먼 놈들이라 했습니다.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또 반복하죠.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또 머리를 찾는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연야달다의 이야기에 보면 자기 머리가 자기한테 붙어 있는데 머리 찾아다니죠. 내 머리 어디 갔냐? 왜? 내 머리는 나한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그 찾기를 멈춰지느냐?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찾는 마음, 원하는 마음, 추구심, 욕심, 구하는 마음, 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마음을 안 가지면 안정이 되느냐? 안 가지는 게 안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안 가지는 것이나 가지는 것이나 앞면과 뒷면에 불과합니다. 똑같습니다. 가지는 거나 안 가지는 거나. 가짐과 안 가짐으로부터 해탈이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가 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법도 없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도깨비요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이제 법에 밟지 않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똥덩어리만 씹어먹는다. 똥덩어리를 씹어먹는다는 것은 얻어야 될 법이 없는데 법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공부는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할 한 법도 없는데 법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문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이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여기에서는 그거 같습니다. 스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본다. 똥덩어리라는 것은 법문을 가리킵니다. 법이다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이 있다고 알고 그 법문에 집착하고 법문은 법문이다. 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님들이 보시로 살면서 보시로 연명을 하면서도 제대로 그 진실을 깨닫지는 못하고 법문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다음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없다에 집착하면 있는 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다는 것에 집착하면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없다 하는 견해를 지으면 없다는 견해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겁니다. 없다, 있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구하기만 하고 법문을 구하고 법을 구하고 뭐 열심히 수행을 해서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고 법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법을 구하는 사람들,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이 눈먼 놈들아, 눈이 멀어서 법을 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사라져야지. 그러면 나는 빨리 공부해야지. 그럼 법을 안 구해야 되는구나 하면 그건 더 10만 8천리는 멀어지는 거죠. 안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거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녹아지고 자동적으로 그 감옥이 녹아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이 처음에 있는 머리는 우리 누구에나 있는 원래 머리죠. 즉 우리는 진리의 바다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또 뭔가를 더 구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게 법을 더 구해서 좀 자기가 목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법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법문을 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고 한다. 이미 너에게 부족한 법이 조금도 없는데 또 법 찾아다니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그 또 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금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들리세요? 네, 지금 너무 작아요? 지금 좋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알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저를 흔들 만한 그런 상황이 뭔지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끊어버리는 걸 저는 택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멀어지면은 내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또 뭐 그게 접해서 또 떠오르고 했을 때 그 생각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보자면 한 법도 없다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그대로 답 아닐까요? 네, 오늘을 질문해야지 하다가 항상 질문할 것도 없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해결은 됐는데요. 그냥 알겠는데 제가 쓰는 방법이 이 방편이 맞나? 이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지금 그런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 생각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생각은 둘로 나눠지거든요. 둘 이상으로.
그 생각이 전부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법이라고 할 한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차등이 없어요. 문제와 답이 차등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그대로 답이고 답이 그대로 문제고 똑같아요. 우리가 분별심으로 차등을 두잖아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해결이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 아닌 자리. 이게 그렇게 이 생각 아닌 자리가 그렇게 낯이 섭니다. 항상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이라고 할까요? 마음 속에 빠져 있다 할까요? 분별심 속에 빠져 있다. 오늘 수능을 쳤지만 우리 세속법에서는 분명히 문제는 문제고 답은 답이죠. 그런데 이 근원에서 보자면, 진실의 눈으로 보자면, 진실의 차원에서는 문제 하나하나가 그대로 답이고 답이 그대로 문제고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러죠. 마음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와야 그 다음 돌아갑니다. 이 세속이 세간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매어서는 한 땀도 못 꿰맵니다. 꿰매지를 못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세속 일에 급하면 급할수록 자기가 집중해서 빨리 이 본디 자리, 본래 자리, 우리의 마음의 본래 상태, 분별도 없고 분별이 없어서 취사 선택할 것도 없는, 이게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입니다. 그게 엄마의 품 같죠. 그냥 끝이 없이 넓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잘잘못도 없고 이것과 저것도 나눠지지 않고 문제와 답도 다르지 않고 분별법, 우리 분별 속에서 항상 분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분별 하나하나가 전부 엄마입니다. 엄마. 그쪽으로 들어오기가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와야 그게 한 번이라도 그 힘이 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들든 어떤 생각이 들든 그것이 그대로 답입니다. 그게 그대로 엄마의 품이고 그게 그대로 신의 나타남이고 그냥 그대로 그것뿐인 겁니다. 원인도 결과도 없고 문제와 답도 따로 없고 더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없고 이것과 저것도 없고 그냥 그것뿐인 겁니다. 그것뿐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것뿐이기 때문에 자유가 와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언제나 그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둘로 쪼개진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이것과 저것. 이것과 저것이 없어요. 지금 일어난 마음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
웃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 그냥 또 습으로 돌아가서 음, 또 구하고 있어요. 음, 음,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네. 또 그냥 혼자서 또 온실벽을 또 만들고 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저를 보호하기 위한 음, 거를 또 찾고 또 만들고 또 똑같은 습에 또 빠졌는데 음. 아,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또 물음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빨리 음, 이 생각과 이 집착에서 빠져나와야 돼라는 그 음. 생각 때문에 또 그 생각으로 또 저를 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딱 불이 되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나와야 돼. 이 생각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생각 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 라는 게 둘로 가는 거죠. 네, 그죠? 그게 감옥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생각 없으니까 이쪽과 저쪽이 없죠? 네, 참 생각으로 감옥 만드는 습관이 그래서 한 법도 없다 그랬죠. 남에게 줄 한 법도 없다. 원래 감옥이 없는데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니까 감옥에서 나가야 될 법 같은 건 없다. 감옥에서 나갈 방법 같은 건 없다. 원래가 그 감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감옥은 원래가 없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느낌을 우리가 느껴지면은요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가 맡아지거나 맛으로 느껴지거나 피부 감촉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에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있다는 느낌 속에 들어가서 꼼짝을 못해요.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있다는 거 느껴지니까 그 느낌을 조절을 해보려고.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싫은 느낌이 있으면 그걸 빨리 없애고 싶고 그거 느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놈의 존재 때문에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존재감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감각기관에 느껴지면은 레이더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려. 그걸 집착이라 그러죠. 근데 빠지기도 쉽지만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못 나와서 평생을 여기서 못 나와서 한 번도 못 나오고 살잖아요. 나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아니냐? 원래 없었던 거니까. 원래 없었던 건데 내가 느낌에 우리가 느껴지면 분명히 그게 있는 것처럼 있다고 판단되니까 다들 묻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죠. 있지 않은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법은 없다. 그래서 수행하지 마라. 한 법도 없다. 임재스님 본문은 전부 그 얘기죠. 없다. 수행도 하지 마라. 없다.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있다는 가정하에서 없애려고 하면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원래 없음을 깨닫는 것 뿐이죠. 원각교는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눈을 부비면 허공에 꽃이 보인다. 허공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내 눈을 막 부비다가 허공을 보면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네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부벼서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 허공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더 불구하고 허공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허공을 내 수행을 통해서 허공에 보이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있다 하고 그것을 없애고 있는 게 수행입니다. 없는 건데 내 눈에 눈병 나서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허공에는 없는데 내가 많이 수행해야 허공에 보이는 저것이 차츰차츰 없어지리라 하고 있는 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수행하지 말라에 집착하면 그건 또 있는 게 됩니다. 집착을 놔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집착을 놓지 않으면 집착을 놓는다는 건 자기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겁이 납니다. 잘못될까봐, 일이 잘못될까봐.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 해결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이 공부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 그러면 나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난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난 내 일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다 내놓으면 내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느냐?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각오는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아상이 죽는, 내 집착심이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세세생생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 조금 편안하자고 이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자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그 마음 편한 정도가 아니라요. 대장부가 되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뭘까 지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출가의 의미로 내 마음이 가는 사람들도 단호하게 그런 애착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단호하게 딱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출가라고 하는 게 뭐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그렇게 승려가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돌아갈 곳을 태워버린다, 돌아갈 곳이 없게 한다, 뭐 그런 의미의 출가 있잖아요. 그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가 사라지는, 아상이 사라지는 거죠. 네. 아상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돌아갈 곳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없애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놔야겠죠. 우리가 근데 나라는 게 사라지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 나중에 할까요? 너무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느 만큼 하는가는. 자기 공부는 뭐 자기 자유죠.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뭐냐, 정말 진정한 자유가를 원하는 분들은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난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도 목표는 거기까지 잡으시고 그건 자유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저를 뭐 흔드는 거, 저를 감정적으로 흔드는 거 이런 거를 사실 탁 없애버리면 또 마음도 편하고 생각하면 집착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끌려가는 것도 적어지고
저라는 게 생기기 자체가 그런 시험이 안 들게 되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또 역시나 또 뭔가 외부적인 상황이 뭔가를 탁 튕기는 그런 게 있으면 여전히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생기거든요. 자, 보세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응? 그 네.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겪으면서 자꾸 예를 들어서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줄에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 줄에 올라가면 0.1초는 더 머물렀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은 외줄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겠죠. 자기도 모르게 감을 잡겠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줄에 올라갔을 때, 야,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 공부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감을 잡아요. 떨어지면 또 줄에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감을 잡고 자꾸 감 잡는 능력이 조금씩 더 키워져요. 내가 머리로 판단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감을 잡는단 말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